네, 이게 군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찬양인지 몰랐어요. 멀리 멀리 간다라는 거, 처량하고 고난하다라는 거, 헤매다가 올 때 얼마나 그 보초 쓰면서 그 추운 밤에 마음에 쓸쓸했었는지. 네, 앞으로는 이게 그 심령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지금 내게 오셔서 찬양하면 주님 오신 거 느끼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함께 보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힘든 거예요. 저는 3년 군 생활했었는데 1년 반 가지고 저렇게 힘들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렵고 또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마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다 우리 안에 있기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성도의 아픔, 외로움, 쓸쓸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느낌은 내가 그 부분에 관해서 감당할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아니면 섬김의 분량인 거예요. 그건 나의 영적 동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교회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재난의 징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세 가지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역사의식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월을 보냈고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적 의식이 있어야 이 백성들의 어떤 그 기질이나 상처나 또 백성들의 어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이, 다른 어떤 나라도 보다도 계엄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상처예요. 그리고 광주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아니했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쉽게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지 못하여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역사 의식 부재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현재적인 위치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국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오늘 90세 우리 어르신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은퇴하시고 이제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전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 그리고 그때는요 벽돌 쌓아서 교회 지었거든요. 다 벽돌 지고 교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집 팔고 땅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 선배님들의 은혜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우리는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면 기도로,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지, 그냥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으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으러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자식들 잘 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것은 참 방탕한 것이고 참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실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떠한지.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과 또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가까이 가서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의 소양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참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대표 기도 전에 기도를 넣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러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의 결국 본질은요 교회의 기도 부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고 적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 예배 순서 안에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자들도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도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쓸래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자식이 대학 가야 되고 내 아들은 군대 가 있는데 나는 그 기도할래요. 필요해요.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여러분 내게 우선순위가 있어도 내게 긴급하고 절박하고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식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말하고 있느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에 있을 환난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역사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환난이 있다라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예수 믿게 하기에 좋아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위협할 수 있잖아요. 야 니네들 그렇게 늦으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러면 얘네들이 지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갖고 술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춤추고 놀고 막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써놓은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전망이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실제의 사건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되어질 그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세상을 향한 축복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워십 가능합니까? 워십 가능합니까? 네, 오케이 왔습니다. 워십 되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내가 눈으로 봤다. 예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예수를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이에요. 마침표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나 지구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나 지구가 계속해서 돌잖아요. 더 이상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절이 반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침표이기 때문에 연장이 없어요. 연기가 없어요.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다시 오실 그때는 더 이상 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되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약속하신 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사는 일이 없는데 예수가 왜 다시 사셨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장선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구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 그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역사의식 속에서 이 성탄절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예배의 이유이고 동기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동기가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동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이후에 이제 떠나셨잖아요. 올리브산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였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구원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서부터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회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것은 시작의 표시예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그러한 표징을 보이고 있는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환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시작이 되어졌을 때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서 거기서 뭘 챙기고 그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그러니까 쟁기질하다가 이것을 보거든 뒤에 가서 옷 일하느라고 옷 더웠잖아요. 옷 벗어뒀잖아요. 그것조차도 챙길 틈이 있겠느냐? 없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아이들 불행한 거예요. 왜? 태중에 아이를 안고 있으면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아이로 태어났으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뭔가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죽는 것들이 뭐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왜냐면 지혜가 없으니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왜냐면 겨울은 모든 것들이 다 힘들잖아요. 안식일에 평일 안식일에 일 다 마치고 뭔가 편안하게 느슨해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그때 우리의 일상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에 관한 것들의 여유나 간격이 주어지지 않을 만큼의 이 환란은 즉시로 임할 것이고, 그것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했고, 모여서 대책회의 하고 회의해가지고 뭔가 전략을 짤 틈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이유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간격이에요. 그 기간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어요.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70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왜 하필이면 할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듣기 불편한 성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협박이나 위협이나 억지가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 책임자입니다.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의 가타부타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질 큰 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와 비교가 되어질 어떤 환난이 있지 못할 마지막 환난이기에 예수는 말씀하셔야 되고, 말해서 조금에도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십자가, 잠시 후에 있을 이 전날 밤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있을 겟세마네 동산과 사로잡힘과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되어, 진실되어 정말 이 환난을 우리가 명키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환난을 명쾌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환난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일하다가 겉옷조차도 주스러 갈 틈도 없이 임할 그 환난, 여러분 대체 불가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강원초등학교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한 영혼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수고하고 재정을 들이고 정성을 기리고 인내하며 돌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너무 복잡한 얘기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때에 관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도 구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더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믿고, 그 날이 있음을 믿고, 그 날에 있을 환난을 믿고, 오늘 이 시간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잘 하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이 사단에 의하여서 유혹당하여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소망을 가지고 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말로 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 제일 우선적인 사명이 있던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져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서 내려서 집원에서 물건을 챙기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고 또 아이 베고 젖 먹는 아이가 되어지는 일들이라든지 겨울에 나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긴박한 긴장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할 틈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만 영적으로 긴장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죄송해요. 지금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깨어있을 때는 어떤 분이 깼어요. 죄송해요. 그런 의도 절대로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임박할 진노,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체 불과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주어진 사명과 또 기독교적인 신앙의 역사 의식 속에서 받은 동기 안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